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단순한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만남이요, 여러분을 두고 일평생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의 선교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와 너무 달랐거든요. 일단은 기본 찬양을 2시간을 합니다. 2시간을 하는데 막 노래 부르고 막 춤추고 막 기차처럼요 막 다니면서 2시간을 하는데요. 야, 참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또 그 예배 드리는 걸 찬양하는 것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말씀 듣는 딱 시간이 되는데요, 다 그럴 법한 게 말씀을 한 2시간을 또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의 뭔가의 감정의 동요와 뭔가 내 마음의 동요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영혼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요, 여러분들이 영적 예배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 예배 자리가 설레입니다. 왜냐하면 제게도 은혜 받는 시간이고 그 은혜를 전달하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역시도 이 시간 한 주간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얻고 한 주간 살아가야 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두렵고 무섭고 걱정이 찾아올 테지만 하나님 주실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또 하나님 주실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 주실 말씀으로 도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까지 많은 메시지를 하면서 한 번도 이 본문을 메시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첫째 구절부터 사실은 제 마음에 또 뭔가 이 말씀이 그 증인으로 서야 하는데 나는 이 말씀의 증인으로 서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강단에 선 것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에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성도님들은 가정과 교회와 또 직장과 학교,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 얘기는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며 서로 주고받으며 서로 관계 맺는 삶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이며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은 결국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사회적 관계요, 인간적 관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러면 뭐가 되죠? 부모와 자녀 관계가 생깁니다. 그 자녀들이 둘, 셋, 넷 지나면 형제와 자매 관계가 되며 또한 나를 부르시고 또한 가정을 또 만드실 때 또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인간관계라 합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사람을 얻고요, 이 관계가 잘 어색하거나 서투르거나 또는 실수하게 되면 사람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마음 편하게 혼자 저 산에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살면 좋겠지만 그러고도 쉽지가 않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를 살리는 그 키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음을 알고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분명한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네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순종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삶을 살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삶 자체는 순종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순종의 최고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십자가 모양을 걸어놓고 왜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순종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희생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희생은 손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선택이었으며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도 우리 그 누구도 사실은 손해보려 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살아나는 이유는 누군가는 그 일을 위해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그 일을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삶은 섬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여 제자들을 불러먹고 가장 미천한 곳 발을요 물로 닦아서 또 그 물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거든요. 작년에 우리 방글라데시에 가니까요, 그 교회는 독특하게 세족식을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우리 김영희 집사님과 유진 집사님이요, 그 자리를 같이 목격하다가 저희는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우리 살람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세족식을 한다는 거예요. 제 순간 생각에 혹시 발 냄새 나면 어떡하지? 순간 생각에 전혀 저한테 광고도 안 했기 때문에 누군가 내 발을 씻어준다는 것, 한 번도 저는 누군가 제 발을 씻어준 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경험한 적도 없고. 근데 그 자리에 나갔는데 목사님이요 무릎을 꿇고요 제 다리를 쫙 씻어주시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무 부끄럽다는 마음, 너무 미안하다는 마음, 두 번째는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우리 영기 집사님, 우리 유진 집사님 차례가 됐는데요, 제가 보니까 당당하게 다리를 내밀시더라고요. 네, 원래 그랬던 것처럼 당당하게 다리를 다. 네, 제가 보면서 우리 교회도 한번 세족식을 한번 하면 좋겠다. 네, 우리가 발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중에 가장 지저분한 것, 흙이 잘 묻고 먼지가 잘 묻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실은 가장 연약한 부분을요,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되려 오히려 섬기려 왔다라는, 그는 섬김으로 낮아져서 돕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뭔가 그냥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며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지이자 선택이었습니다. 사랑이 있는 관계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의 그리스도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겠습니까? 당장 여러분들이요, 이 예배 끝나고 나서도요, 옆 사람과
어머니와 아들과 딸과 직장 동료와 교회 안에서 교우 속에서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전하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에서는요,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요, 서로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작업도 하고요, 뭔가 내 것을 내어주고 서로 돕는 것도 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만약에 10년, 20년, 30년을 같이 살아간다 했을 때 그거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일지라도 그 관계 때문에 오히려 평생을 얼굴을 안 보고 사는 가족들도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관계를 잘하는 것을 넘어서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모든 관계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에는 중심의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장사하는 사람이면 무엇이죠? 물건과 돈이 기준입니다. 그 물건이 그 가격이 맞으면 돈을 주고 사는 것이고 그 물건이 내가 생각하는 가격과 맞지 않으면 흥정을 하거나 사지 않는 것입니다. 기준은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관계의 중심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관계의 모든 중심은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바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신 다리요 중보자 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모든 관계의 중심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우병모 성도님, 우리 이수미 성도님 결혼식 할 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렸거든요. 앞으로 두 분은 많이 싸우실 거다. 그렇죠. 네, 제가 우리 두 분보다 나이는 안 됐지만 결혼은 제가 더 먼저 했거든요. 저도 올해 결혼한 지 이제 16년 차가 됐는데요. 부부라고 안 싸우겠습니까? 사실은요. 네, 그렇지 않겠죠. 하지만 생각부터 하시라.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남편 우병모, 하나님이 주신 아내 이수미 인정되는 순간 대부분의 문제들은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요, 중간에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딸,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어머니,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인생의 대표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국가대표들이요, 국제대회에 나가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마크를 붙이고 나가지 않습니다. 다 그대로 똑같죠. 무엇을 붙이냐? 태극기를 붙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요, 그 울산에 다니면서 KTX를 탔는데요, 그 가운데요 누구를 만났냐면은 태권도 선수인데 국가대표를 만났어요. 제가 어떻게 국가대표인지 알았을까요? 아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입고 있는 유니폼 때문에 알았어요. 뭐라고 써있냐? 코리아 팀 태권도. 그러면서요 가슴에요 심장 바로 위에 태극기가 딱 붙여 있는 거예요. 아마 뭐 대회를 준비하든지 그 열차 사이에서요 계속 연습을 하더라고요. 키도 굉장히 크고요. 제가 보면서 아 그래, 아마 뭔가 국제대회를 준비하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들이요 내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마크를 붙이고 나오면 되는데 왜 국가대표를 붙입니까? 왜 태극기를 붙입니까? 그들은 우리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대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그 심장에 언제나 그 그리스도가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모르니까요, 내가 누구인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고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무엇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고 늘 방황하며 마음과 생각에 사로잡혀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데요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답은 있습니까? 예, 답은 있습니다.
제가 마약 중독자들과 알코올 중독자들, 도박 중독자들, 수많은 중독자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중독의 문제는 결국 정체성의 문제에서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진짜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무엇합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육신의 정욕의 끝판왕이 무엇입니까? 그게 도파민이에요. 그게 마약이라. 그게 알코올이고 그게 도박이고 그게 마지막 중독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 아는 순간, 누가 나를 지으시고 지금 내 안에 누가 함께 하시는지 아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대표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손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혀끝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의 기독교인의 인생관과 가정관과 직업관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 눈치 보다가 결국 관계 깨어집니다. 우리가요 죽게 하듯 하면요 모든 관계는 다 살아납니다.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모든 관계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관계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는 복종을, 남편에게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부부들은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부부요. 또 가장 모르는 것이 사실은 부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겠다가도 아는 것이 부부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이요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요 이 장로님에게 딱 찾아오셨습니다. 아무개 장로야, 네가 나를 보니 나를 너무 사랑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네가 믿음을 보이니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마 한 거예요. 이분은요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요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그러면 한국에서 저 미국까지 가는 다리를 만들어 주시면 미국에 있는 자녀도 보러 가고 한번 운전해서 저 미국을 차 타고 가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한참을 생각해 보시더니 그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소원을 말해보라 하니까 한참을 이 장로님이 고민하시다가 뭐라고 했냐? 그럼 제 아내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참을 듣고 고민하시고 침묵하시더니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다리를 짓는 게 더 빠를 것 같다. 2차선으로 지어줄까? 왕복 4차선으로 지어줄까? 네. 진짜 나타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처럼요 우리가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또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아내들에게는 남편들에게 복종을 말씀하셨고 남편은 아내들에게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는요 말로 사랑을 느끼지만 남편은 귀로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남편이요 하나님 보내신 아내가 인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내들은요 무엇을 원합니까? 관심을 원합니다. 남편은 무엇을 원합니까? 인정을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심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인정은 결국 그 부부를 더욱더 기쁘시게 하며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의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 모든 부부들은 하나님 주시는 언약으로 가슴 깊이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자녀에게는 순종을, 부모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역시도 절대로 자녀가 품 안에 있을 때는 잦아도 내 말을 들어도 내 뜻대로 돼도 내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는 그 뭐 하나 설정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에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반찬 투정을 하는 손주에게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면은, 야, 할아버지가 어릴 때는 밥도 쌀도 없었고 밥이 없어가지고 맨날 굶었는데 네가 얼마나 지금 행복한 시대를 사는 줄 아냐? 손주가 뭐라 합니까?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 아니면은 짜장면 시켜 먹으면 되는데 밥 없으면은 무슨 뜻이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았던 시대를요, 우리 아버지 때는요, 이 자녀가 이해해 주기를 원해요. 근데 자녀는 절대로 그 동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오래된 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친다? 요즘에는 그런 분들을 꼰대라고 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기도했고 이런 응답 받았고가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랍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그 걸어간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세상의 보탬이 되고 세상의 필요가 되고 하나님이 꼭 필요하신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그 길을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가장 큰 사랑은 격려요, 자녀에게 가장 큰 효도는 순종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 땅끝까지 만민에게 증거되는 증인의 역할을, 증인의 삶을 부탁하셨습니다. 반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그 사랑은 격려로 이어질 때요, 아무리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격려하는 순간 자녀들은 힘을 얻고 그 부모에 걸었던 믿음의 길을 따라 나설 줄 확신합니다. 반대로 순종이 없는 자녀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분명히 열심히 삶을 사는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모르고 최선을 다하지만 늘 뱅뱅 도는 그냥 제자리 걸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격려 없는 부모 밑에서 마음이 다쳐버립니다. 결국은요, 그 사랑을 가지고 결국 사랑 없는 거리에서 헤매며 방황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요, 부모와 자식 간일지라도요,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보듬고 격려하고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의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은 다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하고는 말이 통해도 어떤 직장 상사나 혹은 동료는 대화가 안 되거나 오히려 나에게 피해를 줄 때가 있거든요.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오늘 말씀에 성실히 하며 눈가림하지 말고 중심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이 얘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 저는 그 장로님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늘 항상 이분은 새벽 기도를 나오시고 다른 사람이 시키거나 혹은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늘 교회 앞마당과 그 주차장을 늘 청소하시고 자전거를 타시고 가시는 모습을 저는 늘 기억을 하거든요. 처음에 생각할 때는 그냥 저분이 아침에 오전에 시간이 많은가 보다. 아이고,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모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요,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 오는 날에 그 교회를 청소하시는 장로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아유, 장로님, 아무도 안 보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라고 얘기하니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안 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뿐 아니라 직장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딜 가서라도 여러분을 모르는 어떤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신다는 뜻은 마치 여러분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꾸중하는 그런 감시자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인자하신 귀로 여러분의 모든 신음소리까지도 다 들으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에 있는 것도 제가 비록 지금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만
제 너머에 하나님의 음성이, 제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관계의 방향을 살리고 치유하는 데 둬야 됩니다. 모든 관계는 방향을 살리고 치유하고 세우는 데 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입니다. 복음은 있는데 복음 정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나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그 복음의 정신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를 아십니까? 근면, 자조, 협동. 들으시는 분 아마 기억하시겠죠. 새마을운동의 가장 중요한 그 정신의 세 가지가 바로 근면이고 자조이며 협동입니다. 저는 대통령에 대한 뭔가의 그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새마을운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로 모든 시설과 모든 것이 다 사라져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완전히 폐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많은 나라들이 도움을 주지만 결국 그 도움에 의지해서 의존해 살다 보니까 도움은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경제의 상황과 나라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들고 나왔던 것이 바로 새마을운동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마을에 시멘트들이 지붕을 바꾸고 담을 만들면서 나라가 바뀐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정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시멘트가 우리나라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 정신이 바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은 알고 있지만 복음의 내용을 넘어 복음의 정신이 내 속에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 정신을 가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갑니까? 복음 정신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그 복음 정신이 내 안에 살면 누가 봐도 안 봐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어르신들은요, 그 새마을운동을 기억하고요. 지금도 집에서요 전기 아껴 쓰고요. 아니 뭐 그 쓴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조금 있으면 물도 아껴 쓰고요. 그 왜 근검 절약합니까? 아니 지금은 자원이 얼마나 남는데요? 얼마나 넘치는데요? 아니죠. 그 정신이 남아있는 분들은요, 그 하나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거든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값어치 있게 쓰여지는지 이유를 알거든요. 우리 빛으로 교회도 이 복음 정신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심장으로 관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랬습니다. 심장은 생명을 공급하는 기관입니다. 혈액과 산소를 보내는 제일 중요한 우리 몸의 핵심 시설이자 엔진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심장이 복음의 심장이 되면 여러분들의 부부와 부모, 자녀와 사회 관계는 다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뭐라고 합니까? 심근경색.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심장이 복음의 심장으로 바뀌게 되면 발끝까지 손끝까지요, 이 복음이 모든 관계를 살리는 말 그대로 형통한 축복이요, 혈액순환처럼 복음순환되어지는 만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만남은 살리고 치유하고 세우는 방향입니다. 따라합시다. 살리고 치유하고 세웁시다. 네, 저는 줄여서 살치세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살치살이 아닙니다. 네, 살치세 뭡니까? 살리고 치유하고 세워야 돼요.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만남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세요. 살려야 되겠다, 치유해야 되겠다, 세워줘야 되겠다. 우리는 반대로 하거든요. 죽이고 또는 아프게 병들게 만들고요, 세우는 것이 아니라 꺾어서 눌러버리고요. 세상은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야지 내가 성공하니까요. 그래야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아웃스탠딩 하니까요. 더 돋보일 수 있으니까요.
복음은 반대입니다. 내가 조금 더 희생하더라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바쁘더라도 내가 시간을 더 내서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면, 나는 낮아져도 나보다도 더 그 사람이 드러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 큰 영광 받으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의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를 한번 이 살치새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살려야 되겠다, 치유해야 되겠다,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그 마음 가지는 즉시 관계가 개선이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순간 그때부터요, 모든 관계의 그 담은요 허물어집니다. 벽은요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의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인간관계를 단순한 인간관계로 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모든 인간관계의 마지막 궁극적 목표는 영혼 구원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을 치유시키고 여러분들을 부자 만들고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축복이지, 결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업의 상을 주께 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죽게 하듯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베풀어 주시고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의 최고의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으로 주십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일 먼저 만들어주신 기관은 법원도 학교도 병원도 아니라 가정부터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곳인 순간, 자녀를 위한 기도, 또 배우자를 위한 기도, 그때여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정에 주인으로 임하는 축복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상으로 나타납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가니까요, 보디발의 집이 축복받았어요. 저는요 직원인데요, 저는 말단 직원이라서 저는 선택권도 없고 결정권도 없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회사가 여러분 때문에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 아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요, 그곳이 형통한 곳이 되고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부서가 살아나고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든 기관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산업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이 살아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면 그 통로를 따라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상으로 주어집니다. 하지만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늑탈하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을 방해하는 사단, 마귀, 귀신이 성경에 존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 가정은 왜 분열되고 갈등하며, 왜 이간질되며 늘 질투하며, 왜 우리 집은 늘 편하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하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을 분열시키는 흑암이 떠나가며, 여러분의 가정을 공허하게 만드는 흑암이 떠나가며, 여러분의 가정을 이간질시키는 흑암이 떠나가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순간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면 그때부터 보여진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복음 정신을 딱 가지고 이번 주 한번 살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 정신, 살리고 치유하고 세우는 것. 내가 장장 좀 손해인 것 같다고요? 멀리 보셨습니까? 장사와 사업의 차이를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사는 오늘 파는 사람을 장사라고 합니다. 사업은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를 바라보고 투자하고 파는 사람을 사업가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오늘만 팔고 내일은 없습니까? 장사꾼이 아니라 우리는 멀리 보고 20년, 30년 뒤의 일을 보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투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손해라고요? 아닙니다. 밑거름입니다. 양분이 될 것입니다. 아니, 농부가 씨가 아까워서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절대 수확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물을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열매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살리고 치유하고 세우는 것에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경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는 것, 사람 앞에 하면 할수록 허무함을 느끼고 배신감을 느끼겠지만 하나님 앞에 한다면 여러분에게 큰 상급으로 주어질 줄 확신합니다. 결론입니다. 관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관계의 방향은 살리고 치유하고 세우는 것. 관계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가는 모든 현장마다 살리고 치유하고 세우는 증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며 살리는 말씀, 치유하는 말씀, 세워지는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게 하듯 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가정 안에서 부부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가 부모에게 죽게 하듯 하게 하시고, 부모도 자녀에게 죽게 하듯 하게 하시며, 우리 직장과 현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